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일어나는가? 이런 걱정을 다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루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꼭 더 되짚어서 읽어보고 믿음이 강한 채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큰 축복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 바울의 큰 축복의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항상.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일어날 때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면서 하루를 맨날 매일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관계가 좋고 돈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오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막 은혜 받고 난 다음 날이 바로 그 시간 1시간 이내에 막 사탄이 틈타서 또 미워하는 말, 은혜 떨어지는 말 막 쏟아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지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울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그런데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 2세가 그 지방에 빌립 2세의 기념을 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땄고 이 빌립보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오늘.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전에 이제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퇴역 군인들을 이쪽에 다 이주를 시켜서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이 다퉜어요. 굉장히 의견이 달라서 다퉜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바브라 디도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는 기존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굉장히 많이 헌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선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수시로 헌물을 줬는데 그 헌물을 이제 바울에게 전달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다시 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굉장히 전하면서 그 당시에 아팠대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낫고 다시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에서 교회에 일어나는 분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어려운 말투지만 굉장히 힘있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 주실 분이 있나요, 혹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이 읽어요. 같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와, 네. 여기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로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원했고 대적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고 대적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마귀 사탄 마귀에게 기뻐하는 일이 바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언제 생기느냐?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원래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답니다. 왜? 뒤에 주인이 있다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든든한 백이 있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큰 믿음에 우리가 담대한 모습이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담대하지 않고 두려워한다면은 멸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씀을 주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왜 저절로 자꾸 넘어가죠? 왜 계속 저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와, 하나님. 자, 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 말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 같지만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길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화초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겨내고 승리할 때 그냥 지나면 우리가 상급이 없어요.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가 상급을 받잖아요. 그 이겼을 때 하늘나라에 상급을 준비해 두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이 무섭고 두렵고 힘들다고 피해가면 우리에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너무 큰 이야기잖아요. 그 고난 또 일부러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 그 말씀이고요. 자, 이제 잘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게 되잖아요. 이 교제할 때 우리가 교제할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 혹시 부족한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또 위로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요. 위로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각자가 성령님이 본인의 마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더 우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게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성공을 위했을 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개념은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겨야 자기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하는 것은 내가 낮은 위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낮은 위치로 가는데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한다고요? 낮게 여기는 거죠. 아주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자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어떤 큰 내빈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리에 앉으면 보통 보면 문 안쪽에 중간쯤이 상석이잖아요. 본인이 제일 사회적 지위가 제일 높다고 해서 거기 앉았어. 근데 그분은 외지인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인민들 중에 윗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낭패를 당한 거야. 자기가 거기 앉을 자리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서 아무 말 안 하죠. 저 사람이 저기 앉는 것은 전부 다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건방지다.
네, 건방지다. 자기 위치에 앉았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그 주위부터 욕을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제일 하자리에 제일 낮은 위치에 문 바깥으로 앉았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르는 그 자리에 앉았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분이 앉았으면 가만 놔둘까요? 알아서 그 위치에 맞는 자리에 모실 거잖아요. 예, 근데 먼저 자기가 그 위치에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끌어내려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가장 겸손한 자로 왔습니다. 그 구절을 2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겸손하면 다툼이 없어요. 이분이 상대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겸손이 그냥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완전히 비워내야,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될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만큼 내가 밑바닥이다. 이것보다 더 내려갈 자리가 없을 때 비로소 다시 알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너무 그럴듯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상처받을 내가 없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내 자리에 차고 있으면 그게 내가 없어지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을 때 나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 아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와 이건 어렵지만 진짜 나를 비워내는 게 정말 그 살을 깎는 고통. 내가 아무리 그 욕을 들어먹더라도 이미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욕 들어먹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큰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리에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 내가 욕망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주어진 것에 내가 오늘 눈 뜨는 것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집에 같이 가족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거기서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큰 진리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오늘 해야 될 걱정들 할 일 이런 것들 걱정하면서 또 폰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눈 뜨자마자 오늘 하나님부터 만나고 아멘. 감사한 것부터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진짜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생활에 기쁨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크게 또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낮아질 수 있는가 다 욕심 채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가르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비워내는 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 내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말씀이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4절 우리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뻐하는 방법은 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와, 우리 주기도문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네가 했던 그 용서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용하게 되면 이 관용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건 정말 큰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뭐라고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기뻐하는 원리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는데 뭐로 하신다고? 감사와 간구로. 아멘. 예. 우리가 감사와 간구로 기도할 때 이 기쁨이 그 속에서 막 움틀움틀 자라는 거. 그래서 그냥 기쁨이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뻐한다는 거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나에게 기쁜 복음이 그거잖아요. 기뻐하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온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쉽게는 그런 거죠. 어떤 전쟁에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에게 이제 가족에게 이제 전달한 거죠. 가족 그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죽었다. 근데 실제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정보잖아요. 하나의 정보가 사실과 관계없이 죽었다고 사망 통보하는 순간 그 유가족에게는 아픔으로 와 닿는 거죠. 그렇지만 또 살아있다는 그 정보가 기쁜 소식이 나에게 들렸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했을 때 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에 대한 정말 간절한 그 기쁨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 아무리 노력해도 끝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진짜 큰 기쁨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을 알고 이 기쁜 소식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아멘.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이렇게 감사와 간구로 기도했더니 이때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드디어 발휘가 된다고. 바울이 정말 큰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자족을 배웠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와, 이건 경험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족할 줄 아는 것들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굉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기는 기뻐할 줄도 알고, 네, 그리고 또 뭐 한다고 그랬죠?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족이 우리가 뭐 동양 철학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스스로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자족하는 법.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굉장히 배울 점이 있는. 자기는 벌써 이걸 체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깊은 그 마음 관리를 잘 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로써 우리가 이제 권면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다툼이 이럴 수밖에 없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주 안에서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할 때 그 다툼이 다툼으로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같이 마음을 연합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권면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고난과 시험 당할 때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공부가 아직 덜 되고 아직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다 소화를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느낀 바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때 바울이 없었고 마땅한 지도자가 없을 때 그래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에 안 계시지만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할 때 서로 연합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서로 위로할 때 위로가 되고
이런 우리 같은 성도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